네, 사도신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성부에 관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자에 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죠? 그럴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그 외아들 그는 그의라는 소유격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첫째 줄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랬으니까 그 성부 하나님의 His only Son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 외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할 때 그는 소유격으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개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는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성경을 쭉 찾아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잘 구별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림받았던 것과 구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신 적이 꽤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하에 쭉 보시면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라.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들들,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장자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이렇게 특별한 관계로 불러주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하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많아져 가지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아진 백성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백성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수완이 차서 이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다. 그 씨가 그 이후에 날 네 몸에서 날 그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중요한 구절이죠. 예, 다윗의 후손을 향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텐데 그들은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이 지상적인 존재뿐 아니라 천상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수종 들고 있는 천상적인 존재, 천사들이나 하늘의 이성적인 천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같은 데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런 대목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세력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배후에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이 땅에서는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교묘하고 또 자기를 감추고 또 문화를 이용해서 사상을 이용해서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정치 세력을 이용해서 또 다수 대중 무리 우매한 군중들의 힘을 이용해서 매스메디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 이런 전쟁이 지금 수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눈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혈과 육의 싸움만 싸움인 것 같아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명히 있다. 천상적인 존재로 욥기 2장 1절에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 앞에 서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희들이 어디서 뭘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하늘의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영적인 이런 그 존재들이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그 개념,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 예수님이 그의 하나님의 His only Son이라고 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의 고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자의식을 가졌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에 어린 나이에 계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거리감을 가지고 다시 찾으러 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 집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기는 자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뭐라고 누구라고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되겠죠. 예수님은 언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을까? 좋은 질문이죠.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눈뜨고 이해하고 또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같은 데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죠.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여러분 찾으셨죠?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버지여. 근데 그 아버지가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7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그랬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특별한 그 관계를 내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로 성부와 성자 사이에 독특한 유일한 둘 사이에만 있을 수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27절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랬죠. 11장 27절 마태복음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둘 사이에 그 어떤 존재도 끼어들 수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 말은 아버지만 아들을 아신다는 거죠. 아버지만 아들을 아신다. 그 말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 말은 그런데 그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아버지를 우리는 모르죠. 사람들은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둘만의 특별한 하나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만이 연합되고 하나된 독특한 그 둘만의 관계 때문에 그 아들이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는 온전한 아버지의 계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것이 우리들이죠. 그 아들의 계시,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는 것, 그 아들은 아버지를 온전히 알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그 독특한 하나된 그 관계 안에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 아버지를 계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거죠. 그 관계. 11장 25절에서 그 27절에 그 내용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시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 둘 사이에만 있는 특별한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서로가 소통하고 연합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그 밀착성 때문에 그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이 계시하는 바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 성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계시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독특한 관계, 둘만의 그 영원한 관계, 유일하신 그분의 아들이신 그 성자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완전한 관계 때문에, 유일한 관계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두 분의 독특한, 유일한, 연합된,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한 하나 되는, 그 온전히 그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는 그 아들과의 아버지 성부 성자의 관계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 성자가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고 성자의 계시와 중보 사역이 완전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중보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 일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더 자세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셔서 조금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이하에 여러분 쭉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8장 19절 이하에 쭉 보시면, 네, 요한복음 8장 19절 157면입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지금 공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이 아버지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지금 감히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버지를 아는 길은 나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아버지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다. 그 얘기잖아요. 나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냐,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 거다. 나를 통해서만 내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도 알 수 있게 된다.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한 절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유일하고 독특한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예. 그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확인해 보시고요. 10장으로 가셔서도 요한복음 10장으로 가셔서도 한번 보시는데요. 25절에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기도 내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길래 내 아버지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그들을 주셨다고 그러죠. 자기 양들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이신 아버지, 내 아버지, 나와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그 특별한 삼위일체적인 연합 관계 안에서 둘 사이의 그 독특한 관계, 유일한 관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관계,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붙일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두 분만의 독특한 원래적인 본연의 영원한 관계를 두 분은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 외아들, 사람들이 그 외아들 그러니까 자꾸 그 독생자, 외아들이라니까 독자 개념으로 하나뿐이다 하는 그런 개념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그 하나뿐이다는 것이 독특하니까 하나뿐인 그 독특한 관계는 하나뿐이다 라는 면에서 그것이 유일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유니크하고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둘 사이의 그 관계, 그것이 유일한 외아들 독생자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뭐 3대 독자, 4대 독자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나밖에 없다라는 수적인 개념이 먼저 자꾸 얘기가 되면 안 되고요. 물론 그런 독특한 관계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하고 수적으로도 하나이죠. 그러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다, 독자이기 때문에 귀하다, 독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하는, 우리가 가진 독자 개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독자까지 바쳤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그런 공감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곤란하시고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특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 관계, 그의 아들, 그의 외아들, 그의 독생자라는 개념으로 더 차원 높은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적인 물론 수적인 개념이죠.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관계에서 오는 유일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 그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그의 외아들 독생자 그런 개념으로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생할 때 태어났다라는 개념,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는 이 생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태어났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때부터 그분이 독생하셨다, 출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독생하셨다, 외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 원래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유일한 한 분,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 그분이 원래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독생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고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개념이죠. 원래부터 계셨다는 거죠.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14절보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아까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셨는데 그 독생자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그와 계셨다고 그랬으니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독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독생하신 아들이 성자 성부의 관계 속에서 이미 그것을 선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 전부터 미리 전에 계셨다. 선제하셨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 개념으로 따질 수 없는 영원의 개념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실 그 태초지만은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그 창조보다 더 영원의 세계를 말하죠. 태초에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로 성자께서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독자 개념으로 몇 대 독자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의 아까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개념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영원부터 선재하신 성부와 성자의 그 분리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 관계의 분리 거절당하신 그 사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저 아까운 독자를 하나 내준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그 영원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분리되는 버림받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사랑의 개념이 그만큼 깊은 거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그 전율과 감동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8절에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건데 그 독생자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은 그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 여기도 독생자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준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다 뭡니까? 독생자와 연관된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할 때 그 독특한 유일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연합된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참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참사랑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온전한 사랑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 아들과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로 볼 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아끼는 독자를 아깝지만 잠시 내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신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개념의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무게감 있게 받아야 할 것이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그의 외아들을 이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 분리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그 유일한 한 분 성자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의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그 29절 같은 말씀 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난 다음에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데 여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리 정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고 그리고 그분이 어렵다 하셨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칭의하시고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영화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구원의 서정이 순서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미리 아신 그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보정하시고 그리고 친히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사역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시키시는 그 일을 지금까지 쭉 하셨는데 그 일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고 구원받아서 뭘 하게 하기 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고 배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걸맞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32절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온전히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신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그 관계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코 그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수가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숨기며 그 하나님의 그 아들됨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흔히 그 맏아들,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님이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람의 아들처럼 그냥 존경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흔히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내 스승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이 개념을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저 형 동생 하는 그런 관계로 예수님이 하나의 인간 수준에서 잘못 오해를 하는 바람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다. 스승이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잘 따르는 제자다. 예수님은 나의 형님이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니까 나는 동생이다. 이런 개념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옛날에 1980년대에 YWCA 서울에서 그 옛날 삼김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형님이다. 이런 식의 그런 말들이 굉장히 신중하지 못하고 조금 기독교의 핵심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발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형님이 된다는 정도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적 관계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그 독특한 설명할 수 없는 유일한 한 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래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은혜로 양자가 되어가지고 감히 하나님 아들 될 수 없는 우리들이 은혜로 하나님 아들 된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적으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동등하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론적으로 원래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감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는 그런 은혜로 된 양자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도 양자와 원래 그 아들들 사이에 그 거리감과 차등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와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양자로 입양된 우리들이 어떻게 같은 그런 수준과 같은 질의 그 표현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형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부와 성자의 그 영원한 관계 분리시킬 수 없는 그 영원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리시키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들들로 삼으신 그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 영원한 관계, 유일한 독생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삶을 통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중보사역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